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일전에 제게 오는 작은 잡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잡지 첫 장을 이렇게 딱 들치니까 전면에 한 줄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잡지는 늘 그렇게 매월 오는데 아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씀을 주십니다. CV 게오룩이라고 하는 그 작가의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불행 속에는 행복이 움츠리고 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불행 속에는 행복이 움츠리고 있다. 그러니까 불행 속에서 움츠렸던 것이 딱 올라오면 불행이 뭐가 된다고요? 행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또 옆에 보니까 그 옆 페이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악인 앞에서 흔들리는 의인은 흐려진 샘물이고 못쓰게 된 운물과 같다. 악인 앞에서 흔들리는 의인은 흐려진 샘물이며 못쓰는 운물과 같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제 마음을, 독자의 마음을 이렇게 되도록해 보는, 성찰하게 하는 말씀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올라오는데, 설교하러 2층으로 일부 예배 때 올라오는데 포스터가 딱 붙었는데 눈에 가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금방 마음 성찰하라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는 제가 먼저 시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람이어야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늘 돌보아서 점검하고 살아야 하지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느 날 지나다 보면 이렇게 빠져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흐려지고 내 생각이 성경 말씀보다 앞장서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저희가 요즘 읽고 있는 메시지 성경의 지혜서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키라.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한 입으로 도말하지 말고 경솔한 농담, 악이 없는 거짓말, 잡담을 피하여라.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마라. 조심조심 걸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앞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한눈 팔지 말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아주 번역을 시대에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누구 잘못했나 이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을 잘 지켜봐라.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죽으면, 마음이 절망하면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럽의 어느 왕궁에 아주 장난 많고 재간이 넘치는 이런 임금 앞에서 재롱을 떠는 그런 재롱부릉들이 있었답니다. 아주 잔치할 때마다 앞에 나와서 한마디씩 하면 사람들이 웃고, 그런데 너무너무 이렇게 자꾸 심도가 커지니까 나머지는 임금님을 모욕을 하는데 아주 이상한 말로. 그래서
이놈을 좀 벌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 부하 장군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래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날따라 아주 재롱을 부리면서 만담을 하는데 임금을 올렸다 내렸다 깎아 뭉겼다 하는데 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화를 내면서 저는 목을 쳐라 그랬답니다. 이게 잔치가 한꺼번에 아주 써늘해졌답니다. 임금님 말씀이니까 그 앞에서 끌고 나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목을 치라 그러니까 무릎 꿇어놓고 그리고 이제 한 병사가 나가서 칼을 들고 춤을 춥니다. 근데 앞에서 휙 칼이 지나가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실 임금께서 오늘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근데 뭐 임금이 말을 거두어야죠. 한참 뒤만 글쎄 찬물을 한 방울 그 만나고 머리에 딱 떨구니까 이 목에 딱 떨구니까 앞으로 폭 꽂고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임금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나? 그리고 야 일어나! 그랬더니 죽었더랍니다. 죽었더래요. 왜냐? 마음을 죽었어요. 그랬더니 못 살았대요. 우리가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을 놓치면 참 잃는 게 많습니다.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엇보다 잘 지켜야 할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이 마음을 성찰하는 일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한국의 유교의 틀을 잡은 두 분이 있다면 뭐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한 분은 퇴계 이황이고 한 분은 이율곡일 겁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서는 아마 퇴계 이황의 사상이 굉장히 요즘 드러나는가 보면 각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선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마음가짐을 갖는 네 가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면 사단 칠정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거 사단 칠정은 이황 퇴계가 만든 게 아니고 맹자와 얘기에서 나오는 말을 요약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성리학에 인간을 얘기할 때는 사단 칠정론이 으뜸을 칩니다. 첫 번째 사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인의 단초인 측은지심. 어질다고 하는 것에 실마리가 되는 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측은지심이 있어야 한다. 의, 옳을 의자, 의의 단초가 되는 수호지심. 이것은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의, 그 다음에 예의 단초인 사양지심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남들에게 정중하게 양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사양지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알지의 단초가 되는 것은 시비지심인데 이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선비가 되는 특히 성리학에서 사단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잃으면 그런 선비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저거는 소인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칠정은 인간의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데 칠정은 희노 애락 애오 욕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이것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해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으로서 향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선 중기의 사림이 농민 노비들 하층민들을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유교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 조직의
그런 법이죠. 우리 동네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걸 하다가 나머지 못된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꼼짝 못하게 붙드는 향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향약의 본래의 뜻은 우리의 지역의 공동체가 좋은 사회가 되자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위치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이것도 성찰의 한 부분이었지만 마을이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았습니다. 이게 세상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인 영성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찰하는 일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 성찰을 위해서 올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늘 기도입니다. 늘 기도한다는 것은 성찰하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올해 손꾸러 받아들이고 늘 마음에 간직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성찰하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은 비판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이런 걸로 뜻이지만 사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 더 원초적인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너 자신은 보지 못하느냐? 나는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 보면요 금방 뇌에서 그것이 전달해가지고 탁 말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남을 세우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로 바뀌면 거기는 마음이 흔들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심판은 어디에 기준이냐면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인 것은 모두 다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왜 깨닫지 못하냐. 남의 눈에는 티 쬐끄만 거고 들보는 보, 기둥처럼 큰, 그게 더 크다는 거죠. 그건 왜 모르느냐. 사실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려면, 외형을 보려면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의 심령을 보려면 어디 앞에 서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제 심령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미국에서 온 친구 하나가 노트북을 보려고 컴퓨터 매장에 갔답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친절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좀 불친절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오겠습니다 했더니 명함을 드릴게요. 그래서 명함을 딱 받고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이렇게 썼더래요. 불친절 매니저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불친절 매니저. 그래서 야 세상에 명함에 불친절 매니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봉천점 매니저 이렇게 썼더래요. 근데 봉천점 매니저가 뭘로 보이냐면 자기 마음이 이미 흐려져 있으니까 그게 불친절 매니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래도 목사고 영성에 내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불친절, 불결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불친절하다고 느꼈던 내 마음을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거죠. 내 마음 가지고 마음대로 세상을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허물을 모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거든 심판을 받지 않거든 남을 심판하지 마라. 너희가 남을 심판한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에게 되로 줄 거다. 좀 심한 말로 우리말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찰하면 할수록 내가 남을 심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있는 그대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부터 고쳐야 합니다.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꾸짖는 말, 욕하는 말, 이렇게 하는 말 중에 나쁜 말 중에 나쁜 말이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이 욕이랍니다. 뭐 하나님 저주를 받아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부정직하다고 하는 것이랍니다. 요즘 부정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바다 건너에 승이 아신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개라고요. 참 역사의 현실을 보고도 자기 눈대로 자기 관심대로 해석해 나가는 거죠. 남이 아프든 말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티를 빼내줄 테니까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만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수 있지 않겠냐.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 이냐시오라고 하는 로열라의 이냐시오라고 하는 분이 영성훈련에 아주 영신훈련에 아주 기본을 닦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로 원칙이 양심의 성찰, 양심을 되돌아보자 하는 얘기부터 해서 자기 말과 행위로 지은 죄가 있는가부터 뒤렇게 보자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가 만든 밴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회와 같은 그 밴드를 통해서 요즘 뭐 이렇게 SNS에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만 사실 감리교회가 밴드 조직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나다가 모이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허물을 사하고 서럽기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성찰을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느냐. 근데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알아차리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자. 두 번째는 감정을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내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보자. 네 번째로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 앞에서 보자. 우리가 충혈된 눈으로 죄를 보면 그것은 살인이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 앞에서 보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성찰하는 방법 이냐시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한번 자기가 정하는 시간을 30분, 15분에서 30분을 정해서 아무도 이렇게 혼자 있게 한 다음에 처음에 장소를 정해서 간 다음에 이렇게 처음엔 시작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지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성찰을 한답니다. 이 성찰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빛 아래에서 내 하루의 아침에 깨어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 정리한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찬양을 했고 누구를 미워했고 험담을 했고 아닌 얘기를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전부 다 정리해서 내가 기쁨, 믿음, 사랑, 소망, 아름다운 자유, 삶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리 계시지는 않는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불안감은 무엇인가? 사소한 일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신 경험으로 보니까 이거 큰 죄였네. 그러고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야? 아이고 나쁜 사람일세. 나쁜 사람이란 말은 뭐죠? 나뿐인 사람일세. 그리고 이제 마침 기도를 하는데 마침 기도는 내 마음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5번째 이것이 영신 훈련의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뭐냐면 깨달은 것. 그날 깨달은 그날에 노트에다 적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마음에 제일 아팠던 것, 기뻤던 것, 감사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노트를 읽어보면 내 영적인 삶이 얼마만큼 자랐는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저도 올해 7월 달에 5데이 아카데미에 가면 아마 이 영신 훈련을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서 할 것 같습니다. 하루의 삶을 15분 내지 30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면 우리는 날로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5월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축복의 날이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성찰의 생활 5월 이 아름다운 시절에 한번 하루에 15분도 좋고요. 안 되면 5분이라도요. 홀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우리는 얼굴을 볼래 화장을 하려면 거울을 보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이면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때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참 기쁨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